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1편은 지혜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한 시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 이런 것들을 상기를 시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일깨워주기 위한 거예요. 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고,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를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할 수가 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은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거예요. 듣는 것이다. 아멘. 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들어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분별해라,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증언하리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훈계를 하다, 아니면 경고를 주다,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그거예요. 경고하겠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만큼 듣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듣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뭐라 하겠습니까? 듣고 준행하라 그랬어요. 듣고 준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축복도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이 들으라 그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뭘 듣느냐는 거예요. 뭘 듣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클릭만 해도 설교가 막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대, 말씀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냐 그거예요. 뭘 들어야 되냐고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교양 강좌를 하듯이 강연을 하듯이 뭐 철학적인 것, 교양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전하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9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다. 하나님의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덕적이고 교양적이고 뭐 이런 것을 들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랬어요. 이것. 그게 뭐냐?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 아멘?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빠져버렸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못한 거. 아멘? 교회 나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아브라함이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할렐루야. 누구 얘기 듣고 온 겁니까? 아브라함 얘기 듣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러 교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누구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복받았더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받읍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 이해가 됩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백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더라. 뭐 다윗이 용맹하게 싸웠다 하더라. 뭐 아브라함이 다윗이니 뭐 요셉이니 이런 얘기만 듣고 와가지고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야? 한층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일단 들으라고 그랬죠. 듣긴 듣는데 뭘 듣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이 교회 절기상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오늘 부활주일인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이 뭐하는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부활절 아닙니까? 야, 오늘 부활절이니까 뭐 계란이니 뭐 토끼 모양이니 토끼 인형이니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부활절을 참 의미 있고 알차게 보내자.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행사를 가지면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체험 한번 해보자. 십자가를 만드는 한번 체험해보자. 행사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은 예수님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부활주일이 뭐 하는 날이냐, 그거예요. 뭐 하는 날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밤낮 행사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부활주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 기억을 합니까? 계란 먹는 날로 기억을 해요. 부활주일이 뭐 하는 날이냐 그러면은 계란 나눠주는 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니까 뭐가 남는 겁니까? 계란밖에 안 남아요. 계란밖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들었어. 들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들어야.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 아멘?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죠. 예수님 이야기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이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으면은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죠.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절이 뭐한 날입니까? 계란 받는 날이라고 해요. 계란 받는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듣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아멘? 오늘 교회 나가서 설교 듣고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 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더라. 다윗과 같이 용맹하게 하나님 의지해서 싸워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예수님 이야기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야기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조건도 없이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순종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뭐 삼손이니 뭐 입다니 뭐 이런 것들 보고, 사무엘이니 다 보고,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이스라엘의 훌륭한 인물들 알아서 뭐 할 겁니까? 다윗이 아무리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웠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만큼 잘 싸웠겠습니까?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진 적 없는 장군이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그런 용맹함을 담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담지 뭐로 다윗을 담습니까? 저 멀리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다윗을 닮아갖고 뭐 하겠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보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아멘. 아멘? 그걸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역사만 배우고 성경의 인물들만 배웠다. 그러면 그것이 곧 초등학문과 같은 거예요. 초등학문과.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후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볼 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수건으로 덮고 보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이 수건을 벗겨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막 100번,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성경을 수천 번 읽고 수만 번을 써도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지 않고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지 않고서는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수건으로 여기다 딱 덮어놓고 어떻게 성경이 보입니까? 그 수건은 예수님으로 벗겨야지만이 성경이 보여진다. 그걸 들으라 그거예요. 그걸 들으라. 벗겨내서 예수님으로 벗겨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해야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되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으로 해석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으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나 모든 사건이나 모든 지명이나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것을 다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으로 그것을 벗겨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보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멘.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두 번째, 입을 크게 열어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크게 여는 것. 아멘.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한 것이 아니라 뭘 하겠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기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언급하실 때 사용하셨던 호칭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호칭을 강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 사용했던 호칭이라고 그랬죠. 시내산에서. 그걸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로 인해서
뭘 받는다는 겁니까? 복을 받는다. 아멘.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10계명 지켜라. 그래 하나님 복 받는다. 그리고 나서 뭐 하러 갑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보통 이 구절을 크게 열어라, 입을 크게 열어라, 기도로 해석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근데 원어 해석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넓히다, 공간을 만들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간을 만들어라. 무슨 공간을 만들라는 겁니까? 그 뒤에는 보세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네 공간을 크게 만들어라. 그러면 뭐 한다는 겁니까? 내가 채운다. 채운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크게 만들어라. 그거예요. 크게 만들어라. 물론 거기에 기도도 들어가죠. 공간을 크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임할 수 있게 더 크게 만들어라. 그거예요. 더 크게 만들어. 공간을 넓혀라. 그거예요. 공간을 넓혀라. 아멘. 내가 공간을 넓히는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으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크게 만들면은 그 축복이 그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채우리라 그러죠.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줄이라가 아니라 채운다 그래요. 채운다. 가득 채운다 그 말이에요. 채운다. 자, 에베소서 3장 19절을 보면은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뭐하라 그럽니까? 깨달아라 그러죠.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것인가를 깨달아라. 그걸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시 돌아와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채워진다. 채워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축복해 주실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래야면 뭐한다? 주어준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기적들을 보죠. 우리가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바다가 갈라진답니다. 바다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성경에서 일어났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렸대요. 벽 두께만 해도 6m가 되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니까 무너져 버렸답니다. 가능합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답니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이미 시체가 되어가지고 냄새까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체가 살아나 버렸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성경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기적 뒤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겠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내 입을 크게 여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적인 것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만큼인지 깨달아 보라고요. 깨달아 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내 생각으로 축소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라. 그리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축복을 받을 만한 공간을 넓혀라. 넓힐 수 있을 만큼 넓혀라. 그거예요. 어떤 성경 주석가가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보통 일반적인 주석들을 보면은 기도해라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어떤 성경 주석가가 이런 구절을 달아놨더라고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세상이 행할 수 없는 큰 기적을 구해라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세상이 행할 수 없는 큰 기적을 구하는 것, 그것이 내 입을 크게 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성경의 기적들을 나열을 했습니까? 세상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그 기적들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세상이 구할 수 없는 기적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멘? 그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의 기적을 필요로 할 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입을 크게 열어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아니 어쩌면은 짐작조차도 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기적들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준다 그거예요. 성경의 기적들을 보면서 그걸 못 깨닫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기적을 안 이루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을 보면서 너희도 그 기적을 구하라 그거예요. 크게 열어라 입을. 아멘?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다 그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때로는 내 인생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삶의 기적을 필요로 할 때 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도를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랬죠. 들으라. 첫 번째가 뭐 하라 했어요? 듣는 것이라고 그랬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뭐 하라 합니까? 내 도를 따르라 그랬어요. 도를 따르라. 지금 성경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러지만은 이전 성경을 보면은 이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백성이 내 말과 내 도를 따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과 도를 따르기를 원한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 시인이 20편 81편을 지은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임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다 그랬죠. 백성들의 계속되는 반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 구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도를 따르라. 여기서 도를 따르라 그랬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길, 행동 양식 아니면 습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화, 습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도를 따르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의 습관을 따라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듣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말씀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아멘. 아멘.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거예요. 지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도를 따라라 그거예요. 따라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라. 신명기 32장 29절을 보면은요. 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 그들에게 지혜가 있어가지고 깨달았으면 자기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라면은 내 종말이 어떤지를 안다 그거예요. 안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뭡니까? 저주인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 시인이 상기시켜 주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거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라. 그래야 너희가 다시 회복된다. 행여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들은 자기의 종말이 어떤지를 안다 그거예요. 자기의 종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인생은 자기의 마지막이 축복된 인생임을 깨닫는다 그거예요. 아멘. 어떤 칼을 잘 쓰는 검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객. 칼 잘 쓰는 사람은 검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칼을 잘 쓰는 검객이 집에다가 칼을 놔둔 채 밖에 나왔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든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이 검객에게 가진 거 다 내라 그랬어요. 다 내라. 검객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이가 없겠죠. 자기는 얼마나 칼을 잘 쓰는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뭡니까? 집에다가 칼을 두고 칼을 두고 강도를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그 유명한 검객이다 그랬어요. 검객이다. 강도가 보니까 손에 들려줘야 할 뭐가 없는 겁니까? 칼이 없어요. 칼이. 그런데 지가 검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검객이라고. 누가 이깁니까? 그 싸움. 강도가 이기겠죠. 결국 그 검객은 강도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 비유하기도 하죠. 검에 비유하죠. 검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검과 같은 말씀을 집에다가 놔두고 댕긴다. 그것은 곧 말씀을 들었으나 실천하지 못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검객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검을 잘 다뤘으면은 그것을 사용을 해야죠. 사용을. 듣고 집에다가 모셔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집에다가 놔두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예요. 내 백성아 들으라. 그리고 내 도를 따르라. 그래요. 들었으면 따라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죠. 들어만 놓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집에다가 칼을 놓고 온 검객과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신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대로 딱 멈춰서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열정이 막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입에 되는 것 중에도 모른 채 자기의 열정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이런 생각을 품었는데 이거 당연한 것 아니냐,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냐.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인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아멘. 그런 축복을 받기는 받되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겠습니까? 축복을 받을 공간을 넓혀라. 입을 크게 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도를 잘 따름으로 세상이 구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